탈무드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인간관계에 대한 격언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지식보다 지혜로움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는데요.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심하게 고집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벗한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과는 오래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 네 번째, 질투가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엄청난 감정 소모와 에너지 고갈을 겪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멀리해야 한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 선을 행할 때는 선행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담아보라. 당신이 남들에게 행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아야 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이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마련이다.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라.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구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여섯 번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읽지는 못하는 법이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당신도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7번째,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그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또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야를 갖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얼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8번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살다 보면 나를 이용하여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조금만 친해지면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내뱉은 말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예 아니요를 확실히 말하고 패배자는 예 아니요를 적당히 말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패배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당신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과거는 미래를 위해 선로를 놓는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내일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성공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범한 시기에 뜻밖의 성공을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맥이라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인맥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좌우된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죽어버린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 차라리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성장한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만약 친구가 채소를 가지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 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배한 사람은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없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와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증인을 세우고 적선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친구가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사람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억누를 수 있고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고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의 일생을 단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사람들은 길에서 넘어지면 먼저 돌을 탓한다. 자신의 결정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인간은 입은 한 개, 귀는 두 개가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적재적소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두 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인으로 포장하여도 입이 나쁜 인간은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짐승 같은 것이다.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자리는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첫 번째 사람은 가십을 퍼뜨리는 본인.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린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굉장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명성을 구하여 달리는 자는 명성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명성에서 도망쳐 달리는 자는 명성에 붙잡힌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종당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으면 나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낙담하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친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욱 고상한 사람이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며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반성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금전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인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돈이란 인정 없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반면 유익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다. 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사실 부자보다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돈은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 돈이 있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재물이 있는 자는 근심거리를 안고 살지만 가난한 자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돈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은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선한 일을 숨기는 것이 좋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부모가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의 이름 세 가지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었어도 젊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 안에 잊을 수가 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 힘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인생이란 여행이다. 목적지를 정하고 가장 멋진 경로를 찾아가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시간은 금이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삶을 낭비하게 된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인내와 겸손에 있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삶은 짧고 세상은 넓다. 따라서 인생을 최대한 즐겨라. 선반이 비싸다고 그 위에 얹은 물건이 비싸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상태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인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욕심을 부리면 복이 따르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인생 최대의 목표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세상엔 많은 고전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 중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름의 뜻은 배움입니다. 탈무드는 어느 책이나 반드시 첫 번째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백지 상태로 남겨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탈무드를 읽지 않아도 탈무드를 손에 든 독자는 이미 탈무드의 연구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비워둔 페이지에 독자의 경험을 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한 페이지에 쓰인 그 지혜가 당신을 밝혀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게 더 쉽습니다.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 늘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자각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했는가를 비로소 이해하는 때는 기쁨을 접할 때뿐입니다. 검진되지 않은 암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농장의 해충들도 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면 퇴치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자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침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며 삶이 속절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상심하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긴장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먼저 만나십시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그런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명한 얘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를 생각해보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 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그 밖에 온갖 것들은 많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제법 좋다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어른이 되어 말합니다. 정작 그것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 교육을 극복하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지혜를 깨닫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담아왔던 온갖 필요 없는 감정은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부정적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현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기를 멈추십시오. 그건 미친 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 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모든 시간과 정열을 외적 상황들을 바꾸려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장, 친구와 적,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힘은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건도 우리를 혼란시키고 상심케 할 힘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조건,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얘기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자명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다고 합시다. 누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비일까요, 나일까요? 무엇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까? 비입니까? 나의 반응입니까?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을 때 탁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탁자는 생긴 대로 탁자 노릇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아픈 데는 무릎이지 탁자가 아닙니다.
성인들은 늘 우리에게 현실이란 모두 옳다고 말해주고자 합니다. 현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이 지상에서 치워버려도 생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움과 공격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자연은 존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 감정들과 결코 동일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 자기를 그런 감정에 따라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울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우울이 저기 있다, 침울함이 저기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울하다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그 감정에 맞춰서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착오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저기 우울이 있고, 바로 지금 저기 상처받은 감정이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홀로 놓아두십시오. 결국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울한 기분들과 짜릿한 감동들은 행복과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자의 왕복 운동에 불과합니다. 신나고 짜릿함을 추구한다면 우울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는 도구가 있다면 중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진자의 왕복 운동의 한 번 끝은 다음번으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행복과 무관합니다. 그저 지금의 내 것일 뿐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1000번 되뇌인다면, 이 세 단계를 1만 번 거친다면, 목표에 도달할지 아니면 단 3번도 필요 없을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번이라도 시행하십시오. 10,000번이라도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생일대의 발견을 이룰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황금 광산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황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행한데 황금을 발견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은 왕이고 왕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수용되든 거부당하든 마음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실없는 소리입니다. 왜 남에게 소속되려 합니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추방이 극형이 되는 아프리카 부족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추방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나라에서 쫓겨난다 해도 어디든 가서 살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서 쫓겨난 사람이 죽는 건 어찌 된 일일까요? 인간이 가진 공통된 어리석음을 그들도 지녔기 때문입니다. 소속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추방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걸까요? 그들은 소속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어떤 단체에도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공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겁니다. 온갖 하찮은 원숭이들의 추종을 받고 싶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십시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는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겠죠. 눈을 떠서 바로 보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무서워질 테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들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비판에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연주를 모두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는 진리를 말한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는 인간답기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기를 그만뒀다라고 외치는 그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 참 인간이 된 것인데 말이죠. 그는 비로소 종살이를 끝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그만 종살이를 끝내야 합니다. 그는 감옥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도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할 상황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 깨달은 자들이 목청을 돋우어 우리에게 해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말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에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이 되는 무언가를 덜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방됩니다. 넷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기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왜 아픈지를 묻는 환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증상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웃에게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한결 기분이 났군요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을의 상대방이 변하면 자기 기분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한다면 삶이 얼마나 멋질까? 내 이웃이, 내 아내가, 우리 회사 사장이 변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달라져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변한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 뿐입니다. 여전히 바보인 것이고 여전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달라질 필요가 있는 사람, 약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옳은 것입니다. 모든 현자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변화하지 마세요. 누군가 걱정이 많고 우울하고 제멋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화를 내면서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을 때 우리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변화하지 마라. 변화하지 마라. 변화하지 마라. 너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우리는 이 말에 깊은 쉼을 얻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든 하지 않든 우리를 사랑한다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또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다 이루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알면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완전하며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력으로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당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입에 음식을 넣을 수는 있지만 식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잠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는 있지만 잠이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 그 자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노력으로 억지로 칭찬할 수는 있지만 참된 존경심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억제는 고통과 억압뿐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만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행복을 깨달으면 행복은 사라지고 행복한 상태만 남습니다. 자만심을 깨달으면 자만심은 떨어져 나가고 겸손이라는 결과만 남습니다. 두려움을 깨달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집착을 깨달으면 집착은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만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으로 참 행복과 참 사랑과 참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의식의 불을 켜고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다면 얼굴을 아주 맑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 의식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판단과 분별이나 비난도 없이 이 반영을 관찰한다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바뀐다는 것, 때로는 믿기 어렵지만 오직 그것이 변화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금지를 하나씩 해제해 나갔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무리야. 그것은 가질 수 없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지요. 차라리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돈을 가치 있게 쓰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돈 쓰지 마, 사면 안 되라고 억압하면 더 쓰고 싶어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써야 할 곳에는 기쁘게 지출하고 지출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나에게 이미 쓰고 싶은 만큼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잘 벌까는 지금 나에게 돈이 없음이 전제가 됩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의 뇌는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친구한테 넌 왜 매번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거야 하면 친구는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변명을 계속 댈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올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아지겠다는 의도는 있는데 생활이 맴돌이 하는 것 같고 눈에 띄는 발전이 없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습관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살펴보고 바꾸셔야 합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눈을 모아 손으로 꾹 눌러 작은 눈덩이를 만들고 그 작은 눈덩이를 눈밭에 대굴대굴 굴리면 눈이 점점 뭉쳐서 마침내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큰 산에서 눈사태가 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풍요의 성격도 딱 이와 같습니다. 풍요로운 마음과 감사는 역시 풍요로운 환경을 끌어옵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먼저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사람들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지금 없는 것에 안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나의 풍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